오늘 본문은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큰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주제는 떡인 듯이 보입니다. 어째서 배 안에서 떡과 연관하여 말씀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배경. 둘째, 본문의 내용. 셋째, 본문의 의미. 첫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라에는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크게 보였기에 보통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지나 저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흐르는 요단강이 마침내 종착지에 이르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호수 이름은 사해입니다. 이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위에 두 호수 중에서 첫 번째 호수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폭이 넓은 곳은 한 20km쯤, 그리고 좁은 곳은 평균적으로 한 10km쯤 되고 그 길이는 한 2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의 모양은 윗부분이 좀 큰 이렇게 생긴 고구마 같이 생겼습니다. 이 바다를 가로질러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서 아시는 바대로 물론 이 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가로질러서 목적지에 이르려면 적어도 5-6시간을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본문의 내용.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계한다는 낱말의 뜻은 조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떡이나 빵을 부풀리는 데 쓰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효모균인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거기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따라 어떤 이는 장로교인이다, 또 어떤 이는 침례교인이다 이렇게 하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각각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그리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아주 몹시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왕의 자리를 유지해야 하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 몹시 싫어합니다.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 사이지만 목적이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면에서는 일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이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게다가 자신이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의 경우는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로마 나라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면 헤롯 자신의 입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면에서는 마음이 매우 잘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무슨 뜻일까? 혹시 이 사람들은 떡이나 빵을 부풀릴 때 각기 자기 분파나 가문이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누룩은 없다.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끼고 말창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방의 감초다. 감초는 한약재인데 한약을 쓸 때 어디인지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비유해서 어디든지 다 끼어드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다, 약방의 감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누룩은 빵이나 떡을 부풀리게 하는데 모두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나 넣기 때문에 이 역할에 빗대서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자꾸 부풀려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룩으로 비유한 겁니다.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릴 때 그런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이들이 퍼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행동을 조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퍼뜨리는 거짓 가르침의 행동 중에 제일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 거짓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짓을 계속 자꾸 퍼뜨려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명분과 동의를 백성들에게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위선과 외식도 포함합니다. 한편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풀이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들볶고 거짓된 술수를 쓰는 일 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은 누룩을 실제 떡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나 행동을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감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한약재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죠. 여기저기 잘 끼는 사람이라고 알아듣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조금만 정신 차려 들으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려워서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여기서 서로 의논하다는 표현은 서로 왜 그럴까? 의견 교환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다가 추론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을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마음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은 각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통적으로 아하,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떡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셨다고 모두가 똑같이 판단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한 집단이 공통으로 잘못 판단합니까? 이는 자신들에게 떡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전제 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모두 어째서 우리에게 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 14절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많은 떡을 챙겨왔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광야에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다닐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없으면 굶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몇 조각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 후에 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떡을 버리지 않고 챙겨 들고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에 타고 배가 떠나고 보니까 떡이 그들 수중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 서로 미루다 그랬는지 다들 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수중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뭘 먹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누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자신들의 공동적인 관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누구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는데도 제발이 저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인 유명한 목사님이 매우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르는 못된 짓거리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모두 눈을 감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한 남편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부흥회가 있기 전에 어떤 한 여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서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읽은 겁니다. 어쨌든 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그 편지를 보낸 여인의 남편 하나여만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손을 든 사람은 무려 300명이나 되었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그 여인의 남편일 리는 없죠. 도둑이 제발 저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매우 감정적이고 인내심이 적은 설교자가 아니라면 설교자는 설교할 때 일반적인 설교를 합니다. 일반적인 설교를 한다는 뜻은 설교의 내용이 어떤 특정인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기를 잘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교인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말 실수한 일을 지적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날 치네, 날 때리네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삐지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이 목사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매우 위험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므로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누룩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같은 누룩을 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떡하고는 관계가 없는 독립된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관계가 없는 비유적인 표현인지를 알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떡이 없음을 알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떡이 없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들이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아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질문이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8가지로 질문을 하나 더 나눠놨습니다. 의논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이게 17절에 3개,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18절에 2개, 거두었느냐, 19절에 1개, 거두었느냐, 20절에 1개,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 1개. 이렇게 냐냐냐냐냐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물으셨는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답답한 마음으로 책망하신 겁니다. 이 질문들을 차례로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 떡이 없으므로 그렇게 의논하냐? 떡이 없다고 그렇게 의논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떡이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내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여서 그들이 각각 쓰는 누룩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한 줄을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잘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연관져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이 질문에서 아직도라는 건 너희가 이미 이전에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걸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지금도 모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핵심은 비록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씀을 떡과 연관해서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핵심은 이미 이전에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여전히 지금도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그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걱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좀 둔한 거는 금방 알아챕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둔한 것은 전혀 모를 만큼 둔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둔합니까? 잘못해도 가책이 없고 오히려 뻔뻔하고 심지어 당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네. 뻔뻔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는 말씀을 원어대로 풀이하면 너희 마음을 꼭 닫아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둔하라는 말이 민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닫아 놓은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 마음을 꼭 닫아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렇게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이 무슨 뜻입니까? 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니 도대체 이제까지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하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너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게서 듣고 보고 배웠고 또한 내가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마음을 닫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셨으면 최소한 1년에 2번 빠지다 그러면 500번 설교 들었습니다. 맞죠? 계산 늘 자신이 없어서. 영어 문장을 100번 읽으면 외울 뿐만 아니라 물리도 터득합니다. 10년 교회 다녔으면 500번, 20년 교회 다녔으면 거의 1000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설교 듣고 성경을 읽었지만 처음 교회 다닐 때와 그 삶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의 내용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만 있기 때문은 아닐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깨달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억은 뇌의 작용이지만 깨달음은 우리 영혼의 작용입니다. 영혼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행하는 일.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만으로는 못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니 삶의 어떤 부분은 좀 나아진 듯해 보입니다. 그래도 깨달음이 없으면 삶의 축과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매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듯이 보이지만 돈 중심으로,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지금은 별로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의 생활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는 그 본문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또 설명한 글이 여러분들 이미 읽었어요. 제 책 안에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억지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 19절 말씀과 연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풀어 말하자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있었던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있냐? 그때 조각 몇 바구니를 떡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냐? 이걸 기억지 못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생선 조그만 것 2마리, 즉 이게 어린아이의 한 끼분 식사라고 합니다. 요 정도 작은 양으로 어른들만 무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 깜짝 놀란 사실은 그들의 기억 속에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정확히 기억하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게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어떤 사실의 세부 사항을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면 떡 7개로 4,000명 떼어줄 때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7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것은 마치
삼일체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를 배운 대로 정확히 기억해서 설명은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더는 나아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보시고 너희가 참 잘 기억하고 있으니 정말 잘 깨달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두 가지나 각인이 될 만큼 두 가지나 경험했어요. 근데도 현재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고 그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질문을 듣고 비로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아요. 셋째, 본문의 의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만 하지 말고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실들을 기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다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보고 바르게 깨닫기를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정말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수도 없이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이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얼마나 넓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겨우 비켜서 지나갈 만한 골목길을 정도로 여신 게 아니고 최소한 4, 5km 이상의 폭으로 바닷길을 넓게 하시고 넓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바닷길의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룻밤에 수백만 명의 백성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바다를 건너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닷길이 열린 폭이 최소한 4, 5km구나 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만을 기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것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을 먹이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알아야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마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수많은 가축을 풀어놓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놓은들, 과연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기셨습니까?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일부 백성은 굶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공병부대의 장교가 계산한 것에 따르면, 미국의 책임자가 장성인데, 하루에 그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1,500톤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1,500톤 하루에. 이게 얼만큼 되냐? 화물기차 있죠. 이렇게 화물칸 달린 거. 그 화물칸을 2km쯤 늘어나야 돼요. 2km. 몇 칸쯤 될까요? 하나가 100m라면 20개죠.
100m 안 되겠지만 50m라면 40칸이 필요해요. 이렇게 엄청난 음식의 양을 매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뿐이에요? 백성들이 먹을 물, 사용할 장작, 맨날 날걸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워 먹고 굽혀 먹고.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엄청납니다. 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합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를 먹이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 배불리 잘 먹었다. 하루 음식량이 이만큼 많나? 굉장하네. 하는 이런 사실들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서든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배 타기 조금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광야에서 수천 명씩 2차례나 먹이셨어요. 2차례나.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 보고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어야 합니까? 과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의 우리의 삶이 달려있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죠? 아, 떡에 관해 말씀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눈물 자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신 사실을 보고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내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맨날 걱정, 불안,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실감이 잘 안 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제껏 살아온 것이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여러분에게 베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나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마저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언제 자기 믿음의 실체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납니까? 자기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놓였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여기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이것은 내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둘째, 내가 애써서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를 다루시고 이끄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좋은 일들 전혀 없진 않았죠.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어째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형제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굴 신뢰합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둔한 마음, 다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 지식에 근거한 깨달음이 깊어져서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심할 때는 원망도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붙잡도록, 정확히 말해서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